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되어 때로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큰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지나, 무능력해지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으로 한없이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큰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마친 이후에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으로 함께 등마루는 묵상하고 또 새벽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하였던 말씀인 신명기 13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곧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인 on the board,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이 되어서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폴 틸리 교수가 이 경계선에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서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세상 속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경계선에 늘 서 있는 삶이므로 경계선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늘 해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생의 경계선에서 이 잘못된 해석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장 29절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경계선에서 on the board,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안타깝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Where can we go?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메아리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보고 듣고 읽고 이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모든 판도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은 13장 속에서 매우 낱낱이 매우 분명히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들 정탐꾼 12의 이야기와 보고를 자세히, 그들의 판단을 자세히, 그들의 해석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16번째 시간에는 더 나은 해석을 기경하라, 더 나은 해석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에서 더 나은 해석으로 온전한 인생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 말씀의 지혜를 얻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과연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경계 속에서 더 나은 해석을 어떻게 기용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성관 형제도 그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더 나은 해석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 신앙의 공식을 품어야 합니다.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는 신앙의 공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가 이 신앙의 공식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님으로부터 저도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로 S는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약자는 R은 response,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F는 faith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기본값은 S는 R, C equal response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판단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F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믿음, F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S 마이너스 S 빼기 F는 N, 곧 S는 보는 것에서 F, 곧 믿음을 빼어버리면 No라는 N, No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곧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어도 믿음 없이 보고 믿음을 그것에서 빼어버리면 그것의 반응은, 그것의 해석은 뭐든지 안 된다, 노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S 더하기 F는 Y입니다. 곧 S, 본 것에 F, 믿음을 더하면 그것의 해석과 반응은 Yes가 됩니다. 내가 본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면 Yes, 내 인생에 Yes의 판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본대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다 본대로 반응합니다. 누구나 다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버리면 안 된다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그 값이 N, 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보는 것의 것인 S에 F,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면
왜 안 돼? 하면 되지. Yes, why? 라는 반응과 해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나안의 경계선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뽑혀서 이 40일간을 무려 350km, 곧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만한 가나안 땅을 남과 북과 동과 서로 다 40일간, 우리나라 이 경상도만한 크기의 그 땅을 40일간 자세히 정탐을 하였습니다. 12명은 S,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12명이 보고 나누었습니다. S값이 10명도 다른 해석으로 갈라진 2명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은 S값 보는 것에 F값 믿음이 빠지니까요, No,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2명은 보는 것, 그 S값에 주님을 향한 믿음 F값이 더해지니까 Yes, yes,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나은 해석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계선에서 S 더하기 F는 Y, 곧 우리의 보는 것 위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지 말고 더하셔서 Yes,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는 그 신앙의 공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영어로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it has always been yes, 주님 안에서는 항상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더 나은 해석을 위해 신앙의 공식을 품고 이제 믿음의 해석으로 하나하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F, 믿음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신 것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 아말렉을 물리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믿음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신다는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값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공식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 사이에는 엄청난 해석의 이 차이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명기 13장,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더 나은 해석을 위해 신앙의 공식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다른 믿음의 해석으로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 신앙의 공식을 품고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3가지 차이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믿음값을 더한 신앙의 공식을 품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앙의 공식을 품고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견고하다, 우리보다 힘이 크다라는
문제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신앙의 공식을 품고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28, 29절,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8절,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니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신앙의 공식이 빠진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못한다 노예 해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것 S에 C, 본것 S에 F, faith, 곧 믿음값이 더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영어로는 더 분명합니다. We can certainly do it. We can certainly do it. 우리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틀린 말이 있어요. 10명이 하는 분들이. 아낙 자손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모두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지와 해변과 모든 것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빌부터 살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공식을 품지 못하고 믿음값이 빠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의 크기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있죠. 문제의 크기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판단은 이성적으로 잘하고 정확한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문제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본 것만 있지 믿음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는 1865년 영국의 반슬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의 가나안 땅인 이 중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열고 최초로 들어가기 전에 환경을 위해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물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Oh God, conquer my unbelief. 주님, 나의 불신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불신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더 나은 해석을 하기 위해 신앙의 공식을 품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 속에 가득 차기를, 오늘 우리 진아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물컵에 하나님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더 작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더 작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식을 품고 더 나은 해석을 기경하여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신앙의 공식을 품고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빠진 해석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을 방치하고 살아가면 믿음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요 순간 잠깐 제가 믿음 생활 등한히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는 꼭 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 다 이런 소리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이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더 커지고요, 믿음이 없는 해석으로 살아가면 믿음은 계속 작아지는데 무섭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본대로 말하는 믿음의 기본값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것은 있어가지고 말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것에서 조금 남아있던 하나님도 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을 빼고 보고를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더 불신적이고 더 주관적이고 더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마저도 다 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성경 읽으면 항상 아멘 해야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에 본 그대로 고백하였을 때는 그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거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라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을 빠진 해석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작아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헤브론 땅에만 거인 족속이 있었는데 온 땅에다 거인 족속이 있다고 날조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그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눈이 향해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심리학의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좋다고 했던 땅을 악평하였고 자기 자신들을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니 그 믿음이 더욱 작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더욱더 믿음에서 추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더욱 믿음으로 기경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하면 그곳에서 더 큰 믿음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다하지만 그 믿음이 더해지면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빼기는 그 반대입니다.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해석은 좋은 것을 보게 하고 믿음 없는 해석은 안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보는 그것에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화면에 있습니다. Without God, nothing is possible.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 성경에서 나온 말을 다시 재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우리 자신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를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해석하면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으니까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해석은 안 되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행진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메뚜기가 되어서 40년간 안타깝게도 광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결국에서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시장을 개척해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한 사람이 돌아와서 풀이 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신발 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하니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있는 최고의 시장입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으니 무조건 팔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식으로 해석하는 것, 믿음이라는 F값을 더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광야밖에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믿음 없으면 광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믿음 없으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이시는 가장 좋은 가나안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발의 차이입니다. 한 발의 차이.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광야입니다. 이번 한 주 신앙의 공식을 품고 가장 좋은 가나안만을 보고 그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경계 앞에 정탐을 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우리의 삶을 동에서 서와 같이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는 것 위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값을 더하고 또 더하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보일 것이며 더 큰 믿음의 해석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하여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공식으로 더 나은 해석을 기경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